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구원과 또 평강과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라사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쫓아내면서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갈 때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해서 죽는 바람에 큰 재산의 손실을 보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외면하고 배척을 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잃어버린 재산상의 그 손실도 일면 마음 아픈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손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외면함으로써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각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돼지떼 죽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이고 또 마음의 애석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몰라본 불행이죠.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불행하게 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되지 않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는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살아 생전에 큰 소리 치며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온갖 즐거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소원을 올렸지만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함을 받지 못한 그 결과로 큰 절망감을 느끼면서 나는 이왕에 이렇게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입장이 되었지만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은 부디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또 말했고 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사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서 지옥에 왔지만 세상에는 아직 5 형제가 남아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보내서라도 그들에게 전도하여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의 그 의식이 마치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와 같이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산 채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것이 그야말로 둘째 사망이죠. 죽음과 함께 또는 지옥에 들어감과 함께 의식이 생생하지 않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고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또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마치 먼 타지로 여행을 갔다가 집안 걱정하며 전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서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5 형제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런 불행은 겪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어찌하든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또 지옥에서 생생하게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불행한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서라도 우리의 앞날의 불행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까 나사로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누가복음 13장의 이 사람은 천국문 앞에 다다라서 거기서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그 천국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몰라도 들어가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의 형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그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는 믿기는 믿지만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면서 또 율례를 빙자해서 자네를 도모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겉으로는 믿는 자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곱씹어보면 묵상해보면 천국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약속인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팔아 넘겼습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과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에서가 후회하면서 기회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7절에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한순간의 자세라 할지라도 영원한 운명을 가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순간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함부로 놓치거나 미루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에서는 단 한 번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인데, 또 조금 있다가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 은혜를 구했지만 결국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순종할 기회, 이런 기회들을 예사롭게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에서의 경우를 보면 그 한순간의 마음 씀씀이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돼지떼 2,000마리 죽은 손실보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겪은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을 느끼며 세상에 있는 형제 5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치 지상에 살아있을 때 거리가 떨어져 있는 형제들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비록 지옥불에 떨어져 있지만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형제들을 걱정하는 이 모습,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을 바로 넘겼더니 그 이후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누가복음 13장 27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고 하신 말씀 끝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 가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해 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고 또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이런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선한 마음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거창하게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선하게 먹는 일, 또 마음을 악하게 쓰지 않는 일, 이런 것에 각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마음의 내용이 선한 마음,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라고 했죠.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것이 착한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착한 마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나만을 위한 닫혀있는 마음, 나만의 이기적인 세계에 갇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선한 마음, 그런 마음씨, 그런 착한 마음씨를 갖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선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한 것처럼 고범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니까 고의로 범하는 죄지요. 그러니까 악심에 해당합니다. 실수해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간음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간음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게 죄를 접근하고 쉽게 죄를 범합니다. 재미있게, 호기심 있게 그렇게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 이런 죄들은 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범하는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짐짓,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진다든지 깨닫지 못해서 실수한다든지 한순간 잘못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수는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짐짓 죄를 계속 범한다는 것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짓,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짐짓,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자범죄를 대표적으로 들라고 한다면
거역하는 마음, 고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사울이 범한 죄입니다. 사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무엘을 거역하고 고집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자기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런 죄는 의도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큽니다. 또 음심, 악심, 탐심 이런 마음들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마음이죠. 위험합니다. 또 욕심, 다툼, 미움 이런 마음을 품는 것도 사람의 영혼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위험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잡다한 파생적인 죄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뿌리를 우리가 추적해서 이렇게 분별해 볼 때 사울이 범했던 거역하는, 고집하는, 교만한 마음, 또는 음심, 악심, 탐심의 마음, 또 욕심, 다툼, 미움의 마음, 또 우상을 섬기는 마음, 자기를 숭상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지옥불에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짐짓 이런 죄를 고범죄를 이런 자범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우리가 이런 짐짓 고의적인 고범죄와 자범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은근히 근심하시고 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을 우시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함부로 죄를 범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고범죄를 짓고 자범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부자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결국은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자가 많으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서같이 함부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벼이 여기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 지옥불에까지 들어가서 생생한 기억력과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을 걱정하다 못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또는 죽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애틋하게 그 형제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지옥에 의식이 살아있는 그 상태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기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되는 일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이 다 몰살에 죽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로 말하면 약 12억의 재산의 손실을 보았다고 큰 낭패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보고 나가달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 지역 그 마을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를 거절해 버린 불행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게 달라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함과 동시에 불행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을 근신하고 절제하며 행여 거역과 고집과 교만, 음심, 악심, 탐심, 욕심, 다툼, 미움 이런 짐짓 범하는 죄와 고범죄, 자범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짐짓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